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유다서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대가를 위해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부의 오광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계에 대해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모습 가운데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자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세 인물, 곧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환합니다. 이 세 인물은 각각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영적, 도덕적 타락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위협하는 세 가지 멸망의 길을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유다가 지목한 이 세 가지의 멸망의 길,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유혹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서는 가인의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제시하는 첫 번째 멸망의 길은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죄는 단순히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그 살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가 쫓았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져야 되는 그 예배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의롭게 보이는 방식,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 속에서, 자기 확신 속에서 드렸던 종교심에 대해서, 즉 자기 중심적인 종교의 길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길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길, 자기 중심적인 예배와 살인적인 시기심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린 양의 헌물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드린 헌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즉 믿음이 없는 행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그 방식으로 드린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보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피 흘림이 있는 그런 희생을 경시하는 태도를 그가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멸시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본주의적인 태도, 더 나아가서 사회의 개혁과 사회 문제를 기독교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복음주의적인 이런 흐름들이 이제 가인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가져온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생명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 선포의 메시지일 텐데, 여러분 이것에 충실하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런 것들도 경시하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 또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은
결국 타인에 대한 냉소와 경멸로 이어지고, 나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다수의 교회와 종교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길은 결국 자기 자신만의 이익과 감정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주의의 끝판왕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도 심판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냉소적인 불신앙만이 자리 잡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멸망의 길은 발람의 잘못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간 것을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대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의 능력을 악용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막대한 재물을 발람 대언자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교활한 계략을 그 발락에게 알려주게 되죠. 이러한 발람의 잘못은 영적 은사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릇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발람처럼 돈과 권력과 명성에 눈이 멀어버린 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도 괜찮다라고 다독여주고 있어요. 작은 죄는 괜찮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신자들을 죄의 길로 이끌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발람의 잘못을 행하고 있는 악한 리더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의 기회로 바꾸는 것이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발람의 잘못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이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킨 탐욕의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멸망의 길은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 너희들만 하나님께 특별한 권위를 받은 것처럼 행사하느냐라고 불평불만을 했던 인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반역을 했죠. 그리고 또한 자기네 혈통이 좋다, 레이지파라는 것을 또 강조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고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다가 무리와 함께 땅이 갈라져 삼킴을 당하는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영적인 자멸을 자초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라처럼 성경의 명확한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거나 또 이성과 철학, 또 과학과 같은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해요. 또한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고라의 반역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유다는 고라의 반역이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가져왔듯이 거짓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다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구약 역사의 사실을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길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그런 것이고 발람의 잘못은 탐욕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와 타협하고 진리를 파는 일을 의미하고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길에
한 가지 공통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탐욕과 교만을 쫓는다라는 것이에요. 유다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이단 교리와의 어떤 지적인 분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통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그런 악한 모습들이, 멸망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하고 치열하게 내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재물에 대한 탐욕, 또 영적인 교만함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깨어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 유다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각자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악한 모습들은 없는지,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된 모습들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또한 이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소망과 희망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샬롬.